청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강교회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은 각자 본인이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각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셔서 사명대로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안에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전공으로 계속 진로를 이어가야 하는지, 전공과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결정과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는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과 경험과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그 사명의 길을 접어들 수 있는 그 시기이기도 하니 그들이 지치지 않게 응원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수많은 갈림길과 선택,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청년들이 올바른 판단과 사명의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는 장면으로 엘리사의 소명장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받으면 보통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생기게 돼서 그 상황이 딱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소명 장면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도 않았고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그 부름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엘리사가 응답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조금은 밋밋해 보이기도 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엘리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신학교에 가고 초반에 참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기도도 하였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부르심을 받았으니 짧은 인생이라도 굵고 크게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며 하고 싶었던 욕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이렇게 화끈한 성격이 반영된 소원이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런 욕심이 많았던 그런 기도였던 걸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주의 종으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큰 부푼 꿈을 안고 신학교 초반에 진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바로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제게 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한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데려가서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죽고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때가 됐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런 기도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의 갑절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제게 달라고 입을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고난도 커요.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참 부러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처음 등장하는 엘리사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던 사람이고, 시돈 사람 엣바알의 왕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서 그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백성에게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강요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가뭄을 예언합니다. 정말 그한테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대언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앞에 있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한테 음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 가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 그의 행적은 멈춰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악된 모습들은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의 저주로 인해서 가뭄이 생겼다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그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죽으려 하던 아합에게 다시 한번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부르고 자신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바알이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지 밝혀서 진짜 신을 따르자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 선지자들, 또 엘리야 다 모여서 참 신이 누구인지를 대결하려고 갈멜산 위에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는지 니네가 제사를 지내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온갖 난리를 쳐보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비웃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까지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물 덮인 장작더미와 그 도랑까지 그 물을 다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방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가뭄이 멈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이방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서슬퍼런 왕비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도 그 이방 선지자들의 한 명처럼 죽음을 당하리라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사역자들이 큰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오히려 넘어지기가 참 쉬운데 사탄은 엘리야에게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 공포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해버립니다.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끄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대화를 해주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온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뿐이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떠는 그 엘리야의 그 호소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이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또 다른 사명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까지 열왕기상 17절부터 열왕기상 19장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알지 못하였지만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는 그런 착한 일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죽기를 청했던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입 맞추지 않았던 7,000명이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 옳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7,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더 이상 호렙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 겨릿소는 소 2마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12겨릿소는 12마리의 소가 아니고 24마리의 소가 밭을 지금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몰라서 몇 마리가 밭을 가는데 필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 2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거나 밭을 유인하는 그런 일 없고 이제 경운기나 그런 거 하지만 그런 그림이 떠올리는데, 얼마나 밭이 크고 얼마나 그런 게 컸으면 24마리나 되는 소가 그 밭을 간 정도로 크기가 땅이 넓었을까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던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이렇게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넓은 밭을 소유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모범을 보였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유하지만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모범을 보였던 엘리사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맡겨진 일을 하루하루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를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로 인해서 비가 오기 시작했기에 3년 반인 지금에서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하면서 자신의 터전을 가꾸려고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가물고 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혹여 엘리야를 따라가기가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려고 있던 그때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사 앞에 겉옷을 던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사회는 이 겉옷이라는 것이 단순한 옷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그 행동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대신 감당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런 행동의 의미를 엘리사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엘리야의 행동이 단순히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큰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바르게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는 자신의 평범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며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나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같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뿐인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큰 성과를 얻는 사람을 보면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책임지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때로는 지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같은 연속일 수 있는 것 같고, 또 혹여 남들보다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같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사는 자들과 평범하게 사는 그 평범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이 없을 때도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다 보니 성과도 따르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계수할 때 부끄럽지 않게 보일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비록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성실히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자체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20절 상반절 말씀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는 행위를 보고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즉시 달려갑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그 부름에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던 것, 그것도 소를 다 소유를 버리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엘리야 앞에 간 엘리사는 청하건대라는 표현으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간곡한 어조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인들에게서는 일상적인 인사법입니다. 그런 막 거창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가볍게 간단하게 작별 인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조차도 간곡한 어조로 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엘리사가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오려는 확고한 결단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뜻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 역시 그것을 수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작별해야 했고 안락하고 풍족하고 자신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고난의 길과 같은 선지자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던 그때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조차도 자신만 남아있다며 죽기를 청할 정도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 부흥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그런 선지자들의 일함이 많이 드러날 때 쓰임받는 것은 기쁨이고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이 지금 시대적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도 그렇게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하며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간단하게는 식사를 하러 갈 때 메뉴를 정하는 그 간단한 선택부터 학교를 진학할 때 그 문제, 집을 이사할 때 문제, 직장을 이직하는 문제, 배우자 등을 만나는 것 등 다양한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기 원하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내가 조금 더 누리고 편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들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919년에 미국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호텔 왕으로 불리는 레이몽 오티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중간에 급유함 없이 대서양을 비행으로 횡단하는 자에게 25,000달러의 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또 무모한 이 도전의 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 도전 가운데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중간 급유 없이 대서양을 건너려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연료를 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싣다 보면 또 무거워서 비행기가 이륙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과 세인트루이스를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 항공 우편 배달부인 25살의 청년 찰스 린드버그가 이 위대한 도전을 하려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비행기에 연료를 많이 싣고 비행기 내의 공간을 개조해서 연료 탱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조종석 앞에까지 연료 탱크를 실어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자 잠망경으로 앞을 보면서 비행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연료를 실었다면 이제 그 무게를 줄여서 연비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대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비행기에서 떼내어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떼어버리기로 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바로 낙하산이었던 것입니다. 낙하산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비행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낙하산 아닐까요? 그런데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다시 회항하지 않고 대서양을 횡단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연한 그 결의를 가지고 낙하선마저 비행기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낙하선을 빼버리자 다른 것을 포기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비행을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으로 비행에 꼭 필요한 것만 갖춘 채 1927년 5월 20일 그는 드디어 뉴욕 커티스 비행장에 이륙하게 됩니다. 꼬박 하루하고 8시간을 더 날아서 마침내 1927년 5월 21일 그가 파리에 착륙하였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고요. 식사도 포기한 채 무려 33시간 30분 동안 5,800km를 날아가서 이뤄낸 기적과 같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첫 번째 인물로 그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루하루 우편물을 배달하며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 인생에서 영웅과 같은 인생이 된 것은 그에게 찾아온 기회의 결정적 선택, 더 나아가서 과감한 포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해내겠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뤄낸 복합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멋진 인생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덕에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다. 우리가 선택하려 합니다. 그 선택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너 이 행복 버릴 수 있어? 너 이 편한 거 버릴 수 있어? 그런 음성들 말입니다. 누구나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어쩌면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신앙의 결단 마치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연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장비를 포기하고 식사를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듯이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익숙했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명을 쫓아 자신의 풍족한 삶, 평안한 삶의 그런 상징이었던 농기구와 소를 잡고서 불사르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소를 나눠 먹게 하는 것, 지역사회의 안정된 공간, 친인척들과의 친숙함,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선택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영적인 삶, 선지자로서의 삶으로 그 부름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렇게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부름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사가 한 일은 엘리야를 수종 드는 것이었습니다. 멋지고 폼나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처음부터 엘리사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는 기다림과 훈련의 과정을 인내하며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과 평안을 뒤로한 채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한 일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라고 표현하면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나중에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수종자의 표현이 똑같이 엘리사에게도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명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큰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옆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어떻게 능력을 사용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쉽지 않습니다. 언제 본인이 쓰임 받을지 알 수 없고 그림자처럼 엘리야 곁을 따라다니지만 드러나지 않고 빛도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명이나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포기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폼나지 않고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다듬어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그때에 어떤 걸림돌이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을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빚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인내와 연단의 시간은 힘들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며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실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우리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손수 책임지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의 부르심을 통해 평범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는 삶을 들어 사용하시며 기다림과 훈련의 과정을 인내하며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사람인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복종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